Recording.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신 주 하나님,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간구하오니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 헛된 욕심을 버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2절부터 37절,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요일별로 따라가는 새벽 예배 시간인데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수요일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화요일 이후 목요일의 유월절 만찬, 그리고 금요일의 십자가 사건으로 곧장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수요일은 그 일과가 어떠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구체적인 모의가 있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과 접촉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수요일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의 기록 중 가장 많은 분량이 화요일, 어제 오후 군중을 대상으로 전하신 마지막 가르침에 할애되었습니다. 대중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 화요일 오후에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고난주간 요일별로 따져봤을 때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지만 화요일 오후, 어제 오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친 마지막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도시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고요. 다른 하나는 온 세상의 종말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그 계기, 발단은 이렇습니다. 성전이 바다에 빠져지길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성전의 화려함에 감탄을 합니다. 성전이 빠져지길 기도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제자들은 성전을 보면서 햇볕이 그 성전 외부, 금으로 칠한 그 외부에 반짝거리는 걸 보며 정신이 몽롱해졌나 봐요. 성전의 아름다움을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당황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를 여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3장 14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13장 14절을 화면에 띄워드립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면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빨리 도망쳐라. 지침까지 내어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40년이 채 안 되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AD 70년에 예루살렘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성전도 함께 파괴해요. 가증한 것이 선 것. 이때 로마 황제를 신으로 표현한 로마 군대의 깃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성전 곳곳에 세워집니다. 로마의 장군은 성전을 부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했는데 역사가들의 고증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얹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로마 장군은 승리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성전의 외벽 한 군데만 남겨두었는데 그게 오늘날 유명한 통곡의 벽으로 알려있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추방되고 전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두 가지 예언을 전하셨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 다른 하나는 온 세상의 종말. 한 가지 예언이 2000년 지나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일이 있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만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 예언이 오늘 본문 22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를 좀 안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보시지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거대한 표적으로 오십니다.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오십니다. 그 전에 일어날 일 중에 사람들이 크게 눈치챌 것은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천체에 큰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이겠지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대비할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으라입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2000년 전 그 현장에 있던 대중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덧붙이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 예언이 오늘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가장 주의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지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세상살이에 너무 바쁜 나머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생각조차 안 하고 잠자리에 들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말을 반복하긴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별 기대감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이 세상의 종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연이지요. 예수님이 대중에게 전하신 마지막 가르침.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 가르침을 마음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호련히 오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잠자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시는 일이겠지만 깨어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호련히 오시는 일, 도적같이 임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항상 깨어있다면 절대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열 처녀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 오자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이 다 졸았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5 처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으므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깨어 있다는 것은 준비하여 있다, 준비한 상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당황하지 않는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일까요?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교회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들을 한번 보면서 깨어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바울 서신의 몇 구절들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중보해 달라며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혹은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깨어 있을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둘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낮에 속하여 깨어 있으려면 일단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하겠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 마지막 때에 완성될 것을 바라며 기대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낮에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믿음, 사랑, 구원.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모든 기회를 잡아서 선한 일을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되 가능한 대로 기회를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의 뜻대로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 있을 방법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것으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서로 복종하라. 이것이 깨어있을 방법입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깨어있기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확신해야 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버거운 일 아닙니까? 일하면서 돈 벌면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바쁜데 이렇게 하는 것조차 힘든 일, 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짐짝처럼 느껴지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거하셔야 되겠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 일이 감당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있을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명령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또 기다리면서 깨어 있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